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안식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일주일 중에서 엿새 동안은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아마 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생동감이 있고 삶의 맛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삶의 미래를 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좀 더 치열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합니다. 거짓으로 합니다. 설렁설렁 게으르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 세상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일,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일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학교에서 학업이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쉬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 일하면 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입니다. 쉼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쉼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쉬는 것입니다. 함께 쉬는 것. 11절 말씀 뒤로 뒤에 부분에 보면 일곱째 날 쉬라고 하시면서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쉬라는 것입니다. 나도 쉬어야 하지만 나도 쉼이 필요하다면 소도 나귀도 종도 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체는 모두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을 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있는 것이니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쉼을 가질 때 사람도 건강하게 되고 동물도 건강하게 되고 땅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식당이나 리테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본인은 교회 나가고 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를 지킨다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칙은요, 같이 쉬는 것입니다.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도 쉬어야 쉬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함께 쉬라는 말 속에는 이 의미에는 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쉬도록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동안 번 돈 다 병원에 갖다 줍니다. 때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의 올바른 의미를 전해주고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쉬는 부분 다 지키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 할 게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많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쉼을 가질 때, 즉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또 육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도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되고 활력소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 이걸 굳이 순서로 볼 이유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돼야 나머지 것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야 그 다음 단추도 똑바로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나머지도, 내 영혼이 먼저 쉬어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안식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냥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일해야 될 때는 일해야 하고,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또 쉴 때는 함께 쉬어야 하고, 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칙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